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교한 책 붓다와 예수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직자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닌 일반 천주교 평신도라고 하는데요. 한평생 다양한 종교를 접하고 살아오면서 종교 간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김유수 작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특별히 소개할 건 없고요. 저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틈틈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제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예. 제 작가님 종교는 천주교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떤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여서 어릴 때, 아기 때 유아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좀 철이 들고 보니 이미 천주교 신자가 돼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형들과 함께 매일 새벽 미사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가정 환경에서부터 천주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주교 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경험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교라고 해도 이제 저희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개신교, 유교, 불교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갈 때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재단 학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학교에서 전교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보았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번호 순서대로 사례로 돌아가면서 그날 기도를 인도했죠. 그 천주교에서 기도하기 전에 성호경 같은 걸 제외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천주교나 개신교는 다 같은 게 아니겠어요? 예. 그때 이후로 개신교가 미숙해졌고요. 유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각 가정에서 조상님들께 제사도 다 지내고 있고 또 충모, 효,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이 다 유교 가르침이고 또 제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유학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게 됐었어요. 불교는 이게 친구를 따라서 법회담 참석한 적이 있었고 불교 예준대로 이제 오체투지하면서 붓다에게 절을 드리게 됐었죠. 예. 네, 그 외에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에서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로 이제 개신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신앙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신 거죠? 그렇죠.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낀 거죠. 단지 성호기 걷는 것이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 하는 거라면 그것만 제외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다 같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었죠. 예. 그 친구 따라서 불교 법회는 어떻게 좀 참석하게 되셨어요? 네, 친구 따라서 처음에 가자는 얘기가 없으면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법당에 간다 그러길래 같이 가보자. 그래서 마침 가니까 그래서 예배 법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께 오체 투지 절을 하길래 저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불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께 인사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웃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 천주교 대부분이 아마 그런 좀 열린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에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아마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붓다와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책 제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붓다와 예수 상생의 길 가다입니다. 그래서 붓다와 예수 두 분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두 분의 종교를 대표하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종교들도 있으니까 그 두 종교를 대표하는 여러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생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계기로 한다면은 몇 년 전에 제 부산에서 어느 성당에 성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그리고 그 전에 발생했던 불교 법당에 낙설한다든가 불상을 훼손한다든가
또 한 12년 전인가 언제 좀 오래전에는 학교에 단군상 훼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왜 정권들끼리 서로 다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신들만의 종교가 옳다고 전할까?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예. 종교는 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이웃 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할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이웃 종교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그런 분들은 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천주교 신자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개신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런 것도 특별히 어느 종교라고는 지칭할 수 없겠지만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네.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죠. 종교인 비율도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42% 정도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은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서로 모를 뿐만 아니고 또 대체로 보면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신들의 종교만이 옳은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웃 종교들 옳지 않은 종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그럼에도 천주교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편이죠.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성당의 교리교사 스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불교는 이웃 종교이고 개신교는 갈라진 형제니까 학교에서도 이웃 종교 친구끼리 모두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불교 대학에 파견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위까지도 취득하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우리 수녀님 선생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이웃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상생을 천명한 것은 1965년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이웃 종교와 함께할 것을 그렇게 교황이 천명하면서 지금까지 대화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붓다와 예수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 책이 두 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제 비교해본 내용인데요. 우선 두 분의 공통점부터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두 분 다 모두 인류의 위대한 종교를 창시한 성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른 종교하는 그런 성인이시고, 근데 두 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교적 비범을 지니고 태어났고요. 물론 종교적 편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성장할 때도 붓다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었고, 예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했었고, 이런 것들도 좀 공통점을 할 수 있고요. 또 붓다의 팔전도 가르침이나 예수의 산상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어떤 특이한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 생활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실천적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붓다나 예수께서 당시 좀 무지한 중생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또 비유도 두루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예. 네, 정말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좋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실천 가르침이 뭐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우리 윤리적이나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 참 잘 살 수 있도록 두 분 다 가던 그런 가르침이 공통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차이점을 한다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붓다는 인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큰 차이인 것 같고, 붓다는 80년 사신 후에 인멸하시면서도
끝까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 인간이었고, 예수는 33년 살고 이제 사형을 당하고 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느님 아들, 이런 것을 큰 차이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신교와 유일신교,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붓다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게 하고, 예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들, 그 점이 차이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도 분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두 분 모두 인류의 큰 스승이시고 그런 만큼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천주교 신자로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저 천주교도 불교도 같이 공부해봤죠.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좋았다는 점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불교의 우주론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이제 과학의 진화론이나 빅뱅 우주론 등등에 대해서 뭐 창조과학이니 뭐 지체설계론이니 하면서 종교하고 과학하고도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 윤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신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진화론 자체가 윤회론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이 다툴 일도 없고 오히려 진화론은 윤회론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이제 우주가 삼천대천 세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론인데 이 삼천대천 세계가 성주 계공을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근데 불교의 우주 이론은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하고도 일치하고 또 과학계에서는 아직 가설이지만 순환 우주론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우주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참 저한테 가장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종교와 과학이 잘 상생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천주교에서도 뭐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종교와 이제 과학이 대립했던 그런 역사도 그렇죠. 있지만은 예. 오늘날에는 천주교에서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과학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오늘날의 좀 과학 현상을 많이 이해하고 함께하려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을 받아들이고 다 인정했던 거죠. 단 태초의 경우는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몫이다. 또 그리고 생명의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과학계에서도 태초의 대폭발, 그 빅뱅의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고 생명의 원인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과학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어쩌면 100년 전 원불교가 탄생한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벽표를 걸고 원불교가 탄생을 했는데 혹시 원불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아직 원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앞으로 원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불교의 상징이 이제 동그란 일원상인데요. 이제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신앙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불교의 자력과 기독교의 타력을 두 신앙을 병행하는 그런 종교가 돼서 아마 이제 불교와 천주교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작가님께서 원불교를 공부하시면 금방 이렇게 좀 습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제 대화와 존중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종교계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제 제가 책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점이 제 생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천주교 신자이지만 불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붓다와 예수를 생애 단계별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혹시 앞으로 또 좀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생각 더 발전시켜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펼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종교인들 또 비종교인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부처님을 성현으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좀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책도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와 예수의 저자 김유수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